봄이 오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뭐냐? 겨울 동안 잘 돌아보지 않았던, 겨울 동안 얼고 녹고를 반복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 곳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를 잘 점검해보고 또 꼭 수리해야 하는 곳이 발견된다면은 그거를 꼭 잘 또 체크를 하고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손보지 못했던 곳들을 잘 손보고 점검하는 것이 이제 봄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꽃구경 가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이 둔천동에 와서 이곳에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또 생활한 지가 벌써 올해로 봄을 19번째 봄을 보냅니다. 19번째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봄을 올해 맞이하게 됩니다. 만으로 18년을 이 예배당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좀 신음소리가 얘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3층 4층 보일러를 교체하고 하는 공사를 했고, 또 작년에도 우리 교회 외벽 또 이렇게 또 금 가가지고 다시 좀 보수하는 공사를 했었고, 또 올해 봄에도 또 해야 할 일이 또 되게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 보시지 않았죠? 옥상에 가면은 물탱크가 있거든요. 그 물탱크가 18년을 썼더니 여기저기 좀 이렇게 좀 물이 조금씩 새요. 그리고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서 이제 올 봄이 되면은 4월에 그 물탱크에 있는 물을 다 빼고 또 그 안을 좀 청소하고, 그리고 물이 새는 부분을 안에서부터 이렇게 좀 약을 또 새지 않도록 바르는 이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또 1층 또 친교실에 이 교육자실 쪽으로요, 이게 좀 바닥에 금이 가서 살짝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조금 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건축하시는 우리 박상민 장로님이 구조 전문가분 한 분 이제 불러다가 같이 이제 1층도 보시고 지하 주차장 내려가셔서 이렇게 대들보도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셨어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래서 혹시나 또 문제가 있으면은 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잘 수리하고 보완하여서 앞으로 또 우리가 10년, 20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봄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 내 삶의 안과 밖을 세밀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얼마나 잘못된 것, 불의한 것이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잘 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마음의 밭에 뿌려서 앞으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풍성한 또 믿음의 열매,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본 로마서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또 동양 사람이나 자유하는 사람이나 자유가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사회에서 참 또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름의 반론을 펼칩니다.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 나름의 반론을 펼치는 것이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것이 참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론을 펼치는데 세 가지를 질문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우리의 나음이 뭐고 유대인에게 받은 그 할례 유익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반문을 해요. 그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 때문에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악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불의함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선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악을 더 열심히 행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선하게 살아갈 책임, 우리가 불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신 마음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서 전세 계약하고 주택, 토지, 매매 계약할 때 계약의 쌍방의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 계약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두 가지 대표적인 언약을 맺으셨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두 번째가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그 언약 당사자들 쌍방이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에게 하나님 편에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자, 이 땅을 다,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아직 자손이 없지만, 아직 자식이 없지만은 앞으로 내게서 태어난 그 씨앗, 내 아들이 이 땅을 다 갖게 될 거야. 여기서 살게 될 거야. 내 후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었고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 지을 열심히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내 아들들이 계속 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이러한 언약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듯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계약했으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만일 한쪽이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와 우리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말씀과 언약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이 계약에 대하여서,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약이, 이 언약이요, 한쪽 당사자가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은 야, 니네가 안 지켰으니까 나는 이 계약 파기할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주목해야 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모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이 계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 때문에 깨진 그 계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우리보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그런 종족이라고들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세상의 어떤 민족과 이렇게 비교해서 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요, 우리보다 사실은 여러 면에 걸쳐서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보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지능적으로 우월한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불의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위치에 관한 거거든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유대인들이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불의함,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쪽의 땅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 있을 수가 없게 돼버린 상태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그 불의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서 그로 인해 저 죄 아래 자격 없는 자들임이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 그들도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이렇듯 드러났다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성경에 말하는 헬라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 동양 사람들, 조선 사람들, 현대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만족과 행복만을 최고로 추구하는 우리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함이 드러났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설 수 없는 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베이스가 이 땅이 다 꺼져버린 그런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를 다 똑같이 죄를 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 TV에 나오는, 때로는 정말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진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범죄를 짓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같은 법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요, 똑같은 죄인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1년형을 받았건 집행유예를 받았건 10년형을 받았건 20년형을 받았건 여러분, 법정에서는 그들을 다 죄인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다른 당사자이신 하나님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그 언약을 버릴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누군가와 했는데 계약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 자기가 이제 또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그만 해지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계약금을 한 500만 원 먼저 받으셨어요. 그거 안 돌려줘도 되는 거죠. 당신이 먼저 깼으니까 나는 계약금 받고 그럼 다른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를 내가 찾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약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럴 권리가, 그럴 자격이 충분히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계약에서, 사람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러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깨진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 편의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언약을 이젠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손수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과 붙든 인간과의 언약을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도리어 더 든든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입장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내 상황이 바뀌면, 내 환경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고 또 내 입장도 바뀌고, 이렇게 그거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좀 상할 때에도, 내 사정이 좀 이렇게 좀 변할 때에도,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할 때에도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불의함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이 계약을 파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딱 무너뜨리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사라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미쁘심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그렇게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에 은혜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저런 일로 근심되고 걱정되고 시험되는 일이 많아서 요즘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기는 한 거는 정말 확실한 건지 걱정된다,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를 보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은 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참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이 진짜 옛날 내 첫사랑처럼 질려가지고 도망가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젊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같이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그래서 내가 못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더 잘 못해줘서, 혹은 내가 잘 못 맞춰줘서, 내가 모자라서 저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고 학교에 못 들어가고, 또 그래서 또 인생도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때를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 뿐이지. 여러분, 내가 진짜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좀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 어떻게 내가 다 맞춰가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런 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셋째가 생겼어요. 현서 동생이 생긴 건 아니고요, 고양이를 가서 분양받아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하도 우리 아이들이 몇 달 동안 고양이 기르고 싶다고 아주 그냥 생떼를 부렸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볼 때마다 고양이 기르면 어쩌고 막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는 큰애는 고양이 소리를 내서 고양이고요, 작은 애는 맨날 멍멍이 소리 내가지고 강아지거든요. 우리 집에 고양이도 한 마리 있고 강아지도 한 마리 있는데 내가 또 길러야겠냐? 나중에 니들 다 커가지고 독립하면 니들이 길러라. 그전에는 우리 집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은 좁아서 안 돼 했었어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팍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럼 우리 고양이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여기 동네 풍납동에 펫샵이 있어요. 고양이, 새끼 고양이만 이제 분양하는데 되게 큰데, 거기를 이제 물어물어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네 식구가. 고양이가요, 종류별로 진짜 새끼 고양이들이 되게 여러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들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한 달, 두 달 된 애들. 그런데 종류도 많고 고양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서 1시간을 봤거든요. 저는 그냥 보고 구경하고 그냥 나오려고 그랬어요. 구경만 하고. 오늘은 그냥 맛백이다.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건 1시간 정도 보니까 그렇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본 가격하고 직접 분양하는 데 가서 본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나는 고양이 한 마리 사실은 저 모란시장 가서 옛날 생각해서 한 5,000원이면 사올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가니까 따블로 뛰더라고요. 거의 다 10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고양이를 보고
1시간이 지나니까 도저히 뭐 데리고 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야, 그런데 니네 약속했잖아. 이 고양이 값은, 분양 데려오는 값은 니네가 내기로 했잖아.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는 사료비만 줄 거야. 이랬는데 우리 큰애가요, 자기가 돈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돈 안 쓰는 애거든요. 몇 년 동안 엄마 아빠한테 이제 뭐 용돈 받아놓은 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끔씩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거 절대 어디 가서 지 돈으로 못 쓰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돈을 다 내겠다라는 거예요. 지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딸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진짜 이렇게 좋아하나? 이렇게도 쓰기도 하네? 그래서 아무튼 그 아이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고양이를 이제 분양받기로 하고, 아내하고 저는 데스크에서 사장님하고 이제 분양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원이 우리가 아이들이 분양받으려고 고른 고양이를 저 방 한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검사 이렇게 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이는 제대로 있는지, 이제 건강한지 이렇게 상황을 보는데, 걔를 데리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근데 얘가 피부병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땜빵이 하나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만한 땜빵이요. 몸통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 뽑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빨간 살이 보이더라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피부병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고양이한테 너무 흔한 병인데 약만 잘 뿌려주면 한 달이면 낫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혹시 불편하시면, 혹시 좀 찜찜하시면 같은 종의 다른 고양이로 데려가시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뭐 다른 질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애를 데려가는데 건강한 다른 애, 다른 종으로 이제, 그러니까 같은 종의 다른 아이로 데려가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애들이 1시간 동안 걔만 이렇게 보고 거기 꽂혔거든요. 마음을 홀딱 다 뺏겼어요. 그 고양이한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걔가 피부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땜빵이 있다고, 여기 딱 땜빵이 있거든요. 걔를 두고 다른 애를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약이나 챙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얘 데려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요, 이미 데리고 오려고 하는 애한테 마음을 다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땜빵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미 정이 막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다 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감정이 막 생기게 되니까 그깟 피부질환쯤이야, 그깟 땜빵쯤이야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자격 없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고양이 땜빵 정도야 뭐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사실은 이미 사망 선고 내려진 상태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망한,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 상태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이런 거죠. 저희가 가서 분양받으러 가서 고양이를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딱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이 직원이 잘 살펴보니까 이거는 피부질환 땜빵 정도가 아니라 얘가 오늘 내일 하는 애예요 사실. 그럼 여러분 걔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예? 얘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얘는 좀 있으면은 얘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얘는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얘기도 안 하겠죠 사장님이. 예. 당장 다른 걸로 바꿔주겠죠. 아마 그런 애는 보여주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건 뭐 피부질환이나 조그만 땜빵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다 죽은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사망한 상태와 진배 없었는데, 아니 사망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시고도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픽해 주시는 거예요. 택해 주시는 거예요. 미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결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나는 그래도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성가대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또 신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낫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까? 우리 한국교회가요, 세상에 자랑하는 거 2가지가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100년 만에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로 제일 많이 내보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 교회 뭐라 그럴까요?
인구 1명당 선교사 비율하면 아마 우리나라가 1등일 거예요. 이거 되게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자랑거리 삼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더 복 주실 거야?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면요, 이건 거기서 틀린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삼고 의를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근거로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 유대인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과 우리 예수만 오직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죄가 아닙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짓느냐, 누가 덜 죄 짓냐, 이게 아니고요, 착한 행위, 선한 행실에 대한 태도에 있는 거예요. 착한 행위를 통해 다른 이와 비교하여서 나의 선함과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에 가까이 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곳에 여러분,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넘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불의한 곳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의 자리에 불러오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자리는요, 또한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은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행동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가 하는 이 선한 행실과 착한 일들로 내게는 이런 착함과 선함과 의가 있다라고, 내게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착한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삼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행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정말 내게 주신 구원과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서 하는 선한 행위는요, 이거는 동그라미. 여러분, 이게 정말 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응답으로서. 그러나 내가 그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하여서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여러분 시험 공부하듯이 하여서 하는 선한 행위는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것이지 우리 손으로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하게 행동하면 우리는 잘난 체하고요, 자만하고 유대인과 같이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나 착한 일도 많이 하니까 남에 비해서 자기 잘난 척 할 수밖에 없죠. 의롭다라고 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렇게 잘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선한 행위를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반대로 잘못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하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 화가 나게 돼요. 왜 근심합니까? 내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열심히 구제도 하고 이웃도 돕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해야 은혜를 받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사정 때문에 못해요. 당장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어디 멀리 출장을 가고 이민을 잠깐이라도 갔다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들, 또 종교적인 구제의 일들, 이런 거 다 하나도 못 한다면은, 내가 혹시라도 가난해져 가지고 이제까지 했던 것만큼 헌금 하지도 못하고 또 교회 와서 섬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푹푹 나눠주지도 못한다면 나 이제부터 은혜 못 받겠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은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지고 화가 나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선한 행위를 하면요, 우리 영혼은 부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라기보다는 그들의 선한 행위들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실수하기 쉽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건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게 당연해.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30배 정도는 나한테 축복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게 더 사실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사실은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귀한 것들,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금하고 섬기는 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이요, 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축복을 구하고 내 구원을 구하는 것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이요,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 중에도 더 좀 선한 사람, 더 선한 사람, 덜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인간의 상태는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주의 날마다 신실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봉사하고 또 헌금해 가면서 또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다 안 가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하여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낮고 낮은 마음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여러 명의 사람들이요, 수영을 해서 이 태평양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부산 앞바다에 빠지면은 빠지자마자 죽어요. 그런데 여기 올림픽공원 수영 그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훈련 받으신 분, 레슨 받으신 분은요, 부산 앞바다에 들어가가지고 한 300m 정도는 헤엄쳐서 잘 가실 겁니다. 그러다가 힘 빠져서 죽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거의 전문적인 수영 선수들, 국가대표급 수영 선수들이 역시 해운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와이를 향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한 5km 정도 가가지고 역시 힘 빠져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바로 앞에서 빠져 죽은 사람보다 한 300m 간 사람이 좀 더 낫다. 300m 간 사람보다는 저 한 5km 정도, 대마도 정도까지 간 사람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결과는 어떻다고요? 다 못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요,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불의하군요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구하는 것, 미쁘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늘 구하는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의로서 자기가 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선함을 포기하고
오직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미쁘신 하나님의 의와 긍휼하신 사랑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